제가 어릴 때 저희 외가에서 한 2년가량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대구로 이제 공부하러 나가서 외가에 한 2년 기거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 외가에 외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당시 외할아버지는 늘 한복을 입으셨고, 또 수염이 이만큼 이렇게 길게 흰 수염을 기르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일반 대중가요를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았는데 유일하게 좋아하는 가수가 한 사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서유석이라는 가수입니다. 서유석 씨 아시죠? 이분은 지금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부른 대표적인 노래가 어떤 노래가 있죠? 가는 세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가끔 들으시던 할아버지께서 혼잣말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월이 참 야속하다. 세월이 참 빠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저는 어리니까 그 얘기가 전혀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세월이 너무 안 가서 힘든데, 1년이 너무 길고 한 살 먹는 것도 너무 느려서 힘든데 세월이 빠르다니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런데 이제 한 반백년 이상 살다 보니까 정말 그 말씀이 맞구나, 세월이 정말 빠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인생의 나이에 비례해서 이 가는 세월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90편에도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빠르다는 거지. 신속히 간다.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쏜살같이 그렇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70년, 80년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대부분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처럼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인생일지라도 그렇게 빨리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힘들어도 빨리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렇게 빨리 가는 세월을 사람들은 어떻게든 한번 잡아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도 쳐봤지만은 다 허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진시황이 그랬고, 또 어제 말씀을 나눈 아우구스투스 또한 그러했습니다. 아무리 세월을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 세월을 잡고 또 그 세월을 거스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처럼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 이 세월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간구함을,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여기서 계수한다는 말은 계산한다는 뜻이겠죠. 무게를 단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또 다르게는 준비를 한다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산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 인생 이후에 다가올 또 다른 그 삶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기도와 그런 고백이 담긴 그 모세의 시편 90편.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지혜를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세월 너무 빠르다고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남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 그 이후에 더 아름답고 더 복된 또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아이고 왜 이래 세월이 빨리 가나 그렇게 아쉬워하지 마시고 천국이 더 가까워왔다는 소망 가운데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올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 이 말씀에는 모두 3가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첫 번째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 이제 지혜로운 5명과 어리석은 5명으로 나뉘어지게 됐죠. 이 10명의 처녀는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이 신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지혜로운 5처녀는 준비를 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고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처녀들은 어리석은 처녀로 그렇게 구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유가 등장합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양과 염소는 이제 마지막에 이 성도가 이제 어떻게 구별되는가, 어떻게 심판이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착한 양, 주인에게 칭찬받는 양이 있고 또 책망받는 염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비유를 쭉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지혜로운 모습이 무엇인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제 얼마나 잘 살았는가를 이제 심판하는 양과 염소의 구분이 있다는 것,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 3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모두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종말은 맞이하게 되고 또 내 삶의 종말 또한 반드시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도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인생의 종말 또한 불현듯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며칠 전에 제가 저녁에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 문자 메시지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그 교회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보낸 문자였어요. 그 사모님이 저에게 누구누구 장로님 천국으로 이사 가신 소식 들었나요? 이렇게 짧은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을 너무 잘 알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60대 초반에 정말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놀라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 사모님은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은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시고 이제는 은퇴하셔서 이제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그 사모님 얘기가 그 돌아가신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 4분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은 지금 저기 인천 영종도에 가 계세요. 교회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기거하고 계시는데 그 먼 곳까지 이 장로님이 찾아가셔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그렇게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서로 이제 얘기한 화제가 이제 목사님과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의 그 일들을 같이 화제로 그렇게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한동안 중국 칭다오에 거주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또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그곳에 또 며칠 신방을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쭉 나누고 그렇게 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장로님이 요 며칠 전에 부산으로 출장을 왔고 출장을 왔다가 그날 대구로 올라가서 거기서 지인을 만나고 호텔에서 주무셨는데 체크아웃 할 시간이 됐는데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가봤더니 거기에 주무시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낸 이유는 이제 부산에 출장을 왔기 때문에 혹시 저하고 마지막 어떤 대화가 있었나, 만남이 있었나, 그렇게 해서 아마 문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저와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장로님인데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까 충격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죽음은 불현듯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 불청객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러한 죽음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인생의 종착역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심판자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종말에 관한 이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나온 올 한 해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이 주인이 데리고 있던 이 종들에게 주인의 재산을 맡기게 됩니다. 어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요.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모두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입니다. 여기서 이 금 5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해서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래서 모두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은 또 이 종 또한 열심히 수고하세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4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왔어요. 1달란트 받은 종, 얼마를 가져왔습니까? 1달란트를 가져왔어요. 그 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던 거죠. 묻어두고 그리고 그것을 주인이 왔을 때 다시 이제 찾아서 주인 앞에 1달란트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주인이 돌아와서 다시 결산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산을 하는 거죠. 지금 이 5달란트 받은 종, 이 5달란트를 남겼는데 이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배를 남긴 종에게 21절에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과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엄청난 칭찬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종에게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동일하게 똑같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종과 동일한 칭찬입니다. 1달란트 바꿔, 1달란트를 바꿔서 1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두었던 사람, 이 사람에게는 지금 주인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오늘 24절,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1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주인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이것을 또 사용하다가 탕진할까 봐, 그래서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지요. 이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24절,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권세 있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엄격하다는 뜻도 있지만 권세가 있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지금 이 주인은 거두지 않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아도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을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향한 신뢰가 엄청난 거죠. 내가 하는 것보다 주인께서 직접 이것을 투자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고백도 여기에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주인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주인을 신뢰하고 이처럼 주인을 믿는 이 종을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고 말았던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1달란트 가진 이 사람, 주인을 향한 엄청난 신뢰가 있고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인은 이 사람을 책망하고 꾸짖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종이 가진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종이 주인을 향한 엄청난 신뢰가 있음에도, 믿음이 있음에도 그 믿음이 책망받는 이유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여러분 성경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죠.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이 뒷받침이 되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뒷받침되는 믿음.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죽은 믿음은 무엇이 없다? 행함이 없다.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입술로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삶이 없는 그 믿음은 쭉정이라는 거죠.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지금 이 종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을 향한 신뢰와 믿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받은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인은 얼마를 남겼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얼마를 남겼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했더라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칭찬을 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조금 모자라는 칭찬을 해야 될 텐데 똑같이 칭찬하잖아요. 얼마를 남겼느냐, 이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달란트, 2달란트 하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겁니다. 오늘도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달란트하고 갈로 1번이 있잖아요.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 은의 중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1달란트가 얼마인가? 한 34kg에서 35kg 정도 됩니다. 그 무게가. 여러분, 금 1달란트라 그랬어요. 금 35kg, 6kg 정도 되면은 여러분, 그 무게가, 무게보다도 그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그 선물하는 금 한 동 그러면 몇 그램밖에 되지 않아요. 그 금도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금이 한 30-40kg 있다? 엄청난 거예요. 이 금 1달란트가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당시 금액으로 6,0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이 얼마죠?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6,0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6,000일을 근로를 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6,000일이면 몇 년입니까? 한 20년 되잖아요. 20년을 노력해야 모을 수 있는 게 금 1달란트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달란트, 이것은 어떤 그런 금액적인 가치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은, 이제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선물을 은사라고 하는데, 그 은사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은사를 헬라말로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마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죠. 여러분, 이 달란트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달란트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탤런트. 무슨 의미죠? 재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태어나실 때,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요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날 거야, 그렇게 작정하고 결심하고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내게 이런 재능이 주어져 있어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그러한 은사 가운데는요, 이 노래를 잘 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악기를 잘 연주하는 은사도 있어요. 음악적인 은사도 있고, 또 운동을 잘 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체육의 은사죠. 또 음식을 잘 만드는 요리의 은사도 있어요. 사업을 잘 하는 사업의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은사가 있어야 돼요. 농사 짓는 것도요, 시골에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시골에 농사 짓는 농부들 많지만 다 똑같이 농사 짓는 것 아니에요. 농사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농사를 잘 짓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학교 다닐 때 지리지리 공부를 못했는데, 이 친구가 시골에 남아가지고 농사를 지금도 짓고 있는데 농사를 얼마나 잘 짓는지 몰라요. 아주 지금 분홍이 되어 있어요. 한 번씩 가서 만나보면은요, 그 제네시스 트렁크에서 삽을 꺼내고 있어요. 여러분, 공부도 은사입니다. 공부도 타고나야 돼요. 어떤 부모들은 아이고, 지금 누구를 닮아가지고 저렇게 지리지리 공부도 못하고 맨날 받아오는 성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렇게 자식을 책망하고 꾸지람하는데 닮기는 누구 닮겠어요? 날 닮았지. 공부도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은사를 갖고 있어요.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사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예요. 어떤 은사는 이거 괜찮은 은사, 이거는 좀 모자라는 은사,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 내가 받은 은사가 다 소중한 겁니다.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여러분,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러한 재능과 은사를 폄훼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공부 잘하는 것, 이게 최고다. 뭐 좀 노래 잘하고 뭐 운동 잘하고 이런 거는 소용없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즘은요, 이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니까 보니까 뭐 그냥 선생님 되고 공무원 되고 직장인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운동 잘하니까요, 보니까 이번에 프로야구 보니까 뭐 100억씩 150억씩 막 그래 받아요. 네. 게임, 여러분, 게임하는 아이들 막 혼내잖아요. 게임 못하게. 물론 게임 중독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게임도 그 은사를 잘 활용하니까 프로게이머가 돼가지고, 또 게임 잘하는 사람을 게임을 개발하는 그 기업에서 또 채용을 해요. 그러니까 연봉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하나도 폄훼할 은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고 복된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 자녀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보고 그 자녀가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공부가 안 되는 애를 가지고 막 공부해라 윽박 지르고, 그 부모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아이가 더 어긋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 또한 내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이게 내 은사가 아닌데 나는 자꾸 이게 사람들이 괜찮고 세상적으로 이게 괜찮으니까 이쪽으로 간다. 여러분, 그 어리석은 거예요. 남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아도 내 은사가 이쪽이면은 그 은사를 잘 개발할 때 그 은사 가운데 여러분 또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주신 은사는 다 복된 것이고 귀한 것인데,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사명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잘 활용해서? 내게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주신 이 달란트, 은사를 다 주셨는데 마지막에는
정산을 합니다. 반드시 정산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었는데, 내가 이렇게 귀한 은사를 주었는데 너는 무엇을 했느냐? 마지막에 다 결산을 하고 정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얼마나 이 땅에서 주어진 삶 가운데 삶을 통하여 복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다 결산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연말이 되어서 연말 정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 교회도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가시는데 아마 다 연말 정산을 위한 도구로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 정산을 잘 하면은 보니까 13월에 월급이 있더라고요. 다시 환급을 받는 그런 분도 있고, 이게 정산이 잘 안 되면 오히려 더 메꿔 넣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어쨌든 정산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연말에 연말 정산을 하듯이 우리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믿음의 연말 정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한 해 동안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영광을 돌렸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깊이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인생의 최종 정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금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이 있는데, 정말 귀한 은사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남들이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그 은혜와 그 은사를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사,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냈는지, 아니면 땅에 묻어두고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이 목사가 볼 때 각각 우리 교우들에 보면은, 이분은 이런 쪽에서 하시면 좋겠다, 이분은 저런 쪽에서 하면 좋겠다가 대충 눈에 보여요. 그래서 권면을 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내년에는 어디서 좀 이렇게 좀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디 부서가 조금 약한데 여기서 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겸손한 척 하는데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다 하기 싫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묻어두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또 제가 집사님 어디서 좀 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부탁하면 저 못합니다, 그렇게 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도 좀 하소.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달란트 사용하는 것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도 좀 크게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내년에 어디서 좀 섬기세요, 어디서 좀 봉사하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부탁에 정중한 거절도 하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가 정말 후딱 지나갔잖아요. 이때 여러분 한번 정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내게 주신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살아냈으며, 또 그 시간을 통해 얼마나 헌신을 했으며, 또 그 삶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었는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제 남은 날을 통해 연말 정산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두 종류의 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을 유익한 종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또 한 종류의 종이 등장해요. 어떤 종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이 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익한 종이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오늘 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무익한 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오늘 보면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는 거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 서야 되는가? 지금 나는 어떤 종인가?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종입니까? 유익한 종입니까? 아니면 무익한 종입니까? 어디에 더 가까워요? 정말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하며 그렇게 많은 것을 남겨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아니면 받은 은사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집사 안수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권사의 직분, 서리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찬양대의 직분을 가지고 받은 직분을 그대로 묻어두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떤 종이라고 말씀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실까? 연말정산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여기에 자신감이 없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삶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삶의 기회를 선용하라, 기회를 선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2021년도 이 마감하는 송년주일에 또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여러분 기대하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해를 우리는 선용해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정말 유익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바라보고 맞이하는 지혜를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하는 이 송년주일에 저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고 싶은데 저희들의 실상을 돌아볼 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음을 바라보고 또 깨달으며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주님, 이제 다가오는 새해 2022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기회로 주신 새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를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선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새로운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또 새해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